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5편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만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섰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광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이를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아멘. 여기까지만 봉독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다 같이 할렐루야 해봅시다. 우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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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의 뜻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더 정확히 번역을 하면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할렐루야입니다. 간혹 어떤 찬양이나 말씀을 보면은 알렐루야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알렐루야는 할렐루야의 라틴어 발음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나 알렐루야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뭐라고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근데 이것도 명령문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그러면 누가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는가?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누가 여호와를 찬송합니까? 여호와의 종들이라면 찬송하라는 거예요. 자신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생각하면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여호와의 종들입니까? 본문 2절을 보면 우리 곧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2절을 보면. 그리고 구체적으로 19절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도 제사장 지파 아론 족속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레위 족속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와의 종된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사장 지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레위 지파 족속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땅한 걸 왜 찬양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을까? 왜 명령까지 해가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그것도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을 지적해가면서 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할까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목사라면, 장로라면, 집사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도 극히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 찬양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의 죄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막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무지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된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시편 저자가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택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성전 뜰에 있으면 하나님의 전에 나와 있으면 교회에 나와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우리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전 세계 곳곳에서 이 시간 11시, 오전 10시, 11시에 교회들 다들 참석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할렐루야
찬양을 하고 있을까 생각해 볼 때 아닙니다. 우리가 시편 26편의 말씀을 지난 새벽 시간에 나누었는데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시편 26편 3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허망한 자가 누구예요? 히브리 문자로 보면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허망한 사람들입니다. 간사한 사람들은 뭐예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척,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전에 나왔지만 그 마음에 다른 마음이 있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금과 은을 더 섬기는 거예요. 물질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행악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행악자라고 하면서 그들의 집회에 내가 같이 앉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집회라는 말이 신약에서 교회로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거짓 신앙인들과 함께 앉지 않겠습니다. 우상 숭배자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 거짓 신앙인들과 같이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다윗 시대에도 그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 이후의 시대는 더 그랬고 지금 이 시대, 이 교회 시대에도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을 더 섬기고 금은 보화를 더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도 레위 지파 제사장들 중에도 그리고 우리들 중에도 할렐루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지기 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여호와의 종들이라면, 너희가 여호와의 전에 서 있는 자들이라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본문 20절이에요. 본문 20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여호와의 종들이라고 다 여호와의 종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신앙인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구분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같이 교회 나와도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과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차이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 신앙인이라면, 참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여호와의 전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본문 3절이요. 본문 3절을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은 선하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예수님이 한 청년을 두고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한 청년이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불렀다가 예수님한테 야단을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에 예수님이 선합니까? 선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님은 당연히 선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조차도 나는 선하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들은 선한 축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선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십니다. 왜요? 우리는 다 죄인이요. 죄인도 정말 아주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끝까지 짓는 죄인들이에요.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그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넌 이제 가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그 청년이 나는 율법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청년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그 청년을 사랑하사 그래 내가 너에게 딱 부족한 거 하나를 봤는데 뭐야? 너는 가진 것 많지?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홈리스들에게 다 주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네 하고 가가지고 여러분들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저도 못할 것 같아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한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하지 못합니다. 그런 그 청년을 두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천국 못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치? 니들은 니들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없지 선하지 못한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천국 들어갈 수 없어. 니들이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게 더 쉽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놀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리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들도 야 내 재산 다 팔아가지고 천국에 들어가? 야 그거 쉽지 않은데 누가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 그 제자들도 염려하고 근심해서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그 조그만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려운 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부자라도 그 돈을 갖다가 다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고 선하지 못한 인간이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간단한 조건, 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더라. 그럼 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여러분, 천국이라면 한번 우리가 그거 다 갖다 주고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하는 인간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인간이고 선하지 못한 인간이고 순종하지 못한 인간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여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들여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다고 찬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천국에 들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선하시며 용서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 하나님의 큰 사랑이 후하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관용으로 베푸시고 인자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로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그 이름은 아름답습니다. 근데 뭐가 어떻게 아름답다는 거죠? 그 이름 자체, 그 어떤 이름 자체가 아름다운 것은 없어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의 행동이 나쁘면 그 이름의 뜻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그거는 망할 이름, 저주받을 이름이 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자녀를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같은 이름을 줘주겠습니까? 누가 아들을 낳고 이완용이란 이름을 자녀들에게 주겠냐고요. 그 이름 가지고 학교 가보세요. 애들이 다 놀리지. 야, 저기 김정일 있다, 김정은 있다, 김일성 있다, 이완용 있다. 저거 나라 팔아먹은 놈이야. 애들이 막 놀리고 장난칠 거 아니에요. 평생 살아가면서 그 이름 때문에 그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이름은 그냥 조롱거리가 되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뭉클해지는 이름들이 있어요. 오늘이 Father's Day인데 죄송하지만 아빠란 그 이름보다는 우리 자녀들은 엄마란 그 이름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나가서 아주 그냥 뼈 빠지게 고생하며 돈을 벌어왔지만 그 돈으로 집에서 자식들 보살펴주는 건 엄마잖아요. 밥 해주고 옷 사주고 다 보살펴주는 건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마 그 손길을 우리는 다 기억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도 크지만 그 어머니의 그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냥 엄마라는 소리만 들어도 그냥 가슴이 뭉클해지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을 너무나도 사랑하지 않습니까? 세종대왕같이 우리를 유익하게 한 그 위인들의 이름이 아름다운 것 아니겠어요? 그와 같이 여호와의 이름이 아름다운 것도 그 이름의 뜻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뜻인데 그게 뭐가 아름답습니까? 그 이름 때문에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세상의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아름다운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가 세상을 창조하고 나를 창조한 신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아름다운 것도 아니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고 다시 오셔서 내가 너를 내 자녀 삼아주겠다고 영원한 천국으로 내가 너를 이끌어가겠다라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생각할 때 그 이름이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에게 행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이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은 아름다운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는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가슴이 뭉클하도록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그의 이름을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이름만 들어도 예수 그 이름만 들어도 우리 가슴이 뭉클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노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는 이유로 여호와의 선택하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신명기 14장 2절을 보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이 삼으셨느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그 선택받음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자기의 백성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 땅을 만들기 전에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예정하셨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함이 없이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져도 악착같이 죄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죄를 밥 먹듯이 먹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악착같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본능이 그렇습니다. 죄를 진 우리의 본능은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늘 떠나고 등짓고 하나님과 멀리하는 게 우리의 그냥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런 죽일 놈들, 이런 망할 놈들, 이렇게 말하는 놈들, 그래 너 죽어버려라. 그렇게 하나님 스스로도 버릴까 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프리데스틴 운명을 지어져 버렸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 나 당신 싫어요라고 걸어갈지라도 웃기지 마.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내 자녀 삼기로 예정했으니까 네가 아무리 발부등 쳐도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고집이고 아집이고 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지로 구원을 받는 거지 우리가 구원받겠습니다라고 열심히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런 선택과 예정하심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지로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과 그 하나님의 열정과 오기와 끈기와 의지로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섬기던 민족 중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해 불러내셨어요.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던 집안의 자녀입니다. 그럼 우상을 섬긴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딱 선택해가지고 불러낸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워주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워주셨어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을 주사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서 여호와 이레의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시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자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여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부합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그냥 버리잖아요. 그냥 제단도 갖다 버리잖아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꺾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고 구원의 언약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지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겠는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 구원의 열정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큰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까지 예정하셨습니다. 왜? 그것이 가능한 겁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그 예정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막을 자가 이 세상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새 인간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고 하나님을 거역해도 끝끝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시고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가지고 니들이 내가 선택한 걸 니들이 거부할 수 없다. 내가 너를 하나님 내 자녀 삼기로 내가 너를 예정한 것을 너희들이 결코 뺏기고 거절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담보로 성령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가능한 것이고 그 구원을 예정시켰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개런티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 선이라는 게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합심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고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화 감동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끔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이 협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길을 걷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 하나님의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그들의 구원을 막을 자가 이 세상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만약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끝까지 나도 선택해놓고 나를 예정해놓고 구원하지는 못하는 그 하나님이 뭐가 전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이 우리의 능력의 훼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선택과 그 예정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그 구원받음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구원을 인치셨다라고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담보가 되어지고 구원의 다운 디파짓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약금을 건 겁니다. 너는 내가 구원할 거야. 이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거는 계약금이라고 그러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 구원받기 싫습니다라고 거절하고 간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디파짓, 그 성령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계약금, 우리가 계약 해지되면 우리 계약금 돌려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구원의 디파짓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의 보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아니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죄인들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선택과 예정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의 죄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하심을 입어 이 자리에 나왔을진정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내가 선택받은 자리에서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로 여호와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위대하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본문 5절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광대하시며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높으시도다, 위대하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여호와는 만유보다 크시며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모든 신들보다 높고 위대하다고 하는 건데 모든 신들은 뭡니까?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성경에서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문 15절을 보면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우상을 은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은과 금은 사람이 살아가는 돈이에요. 그 당시 돈입니다. 결국 사람이 의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그 우상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사람이 의지하는 바는 결국 금과 은, 돈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돈을 의지하죠. 돈은 만몬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들일진데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 은, 금, 우리가 의지하는 금과 은과 물질과 돈, 그것과 하나님이 비교가 될 수 있겠는가?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그 돈을 억수로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문 18절을 보면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우상을 만든 자와 우상을 의지하는 자가 다 우상과 같으리로다. 돈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는 우상처럼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호흡도 못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건데 우리를 선택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은 다른 우상들보다 위대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위대하십니까? 본문 6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하늘과 바다, 땅, 모든 깊은 곳에서 행하셨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뭐든지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바다 깊은 곳에서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가리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 세상 우상들과의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서 뭐든지 할 수 있고 깊은 바다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다 이룰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7절부터 8절, 9절, 10절 이렇게 보면은 그 전능한 하나님의 증거를 들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개를 일으키시고, 본문 7절 보면 하나님은 안개를 일으키시고 번개를 만드시고 바람을 곳간에서 내시며 애굽의 첫 장자들 사람들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그 장자들을 죽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즉 뭡니까? 안개를 일으키고 번개를 일으키고 바람을 곳간에서 내신다는 것은요, 이 자연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자를 죽였다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증거로 본문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일으킨 10가지 재앙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의 바다와 모든 물을 피로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애굽에 있는 모든 개구리들을 다 육지로 끌어들이고 하늘에서 우박을 내고 이를 부르고 파리를 불러들이는 그런 모든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인데, 그런 이 개구리 그런 것들이요 전부 다 애굽의 신들이었습니다. 그 신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 세상 자연 세계를 주관하셨고, 또 이미 주인이 있는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주고자 하면 그냥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시편 저자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참 주인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런 하나님을 들었고 보았는데 너희가 누구를 찬양하겠는가? 너희가 네 조상들로부터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들었는데 여호와의 전에 서 있는 종들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생전에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본 적이나 있는가, 들은 적이 있는가?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너희가 여호와의 전에 서 있고 그 선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 깊은 곳에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있고 성경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지금 이 시간,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을 보면 여호와 주의 이름은 영원하시나이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존재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세상에 여호와 같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없어도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 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세상의 신들은 다 우상이요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너희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절에 서 있는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있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쩌면 큰 불행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이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은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찬양이 나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 영적인 정체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허망한 자,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앉지 아니할 것과 두 마음을 품은 간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겠으며
나는 행악자의 집회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 있어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다짐하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기도할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우리가 고백하며 그 이름을 높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